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탁 소리를 내면서 맡기고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맡기고 살면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맞다 싶으면 아멘 하시면서 또 귀한 또 하나님에게 맡기면서 사는 인생의 그 은혜를 다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오늘 이제 유인물을 때 보시면 다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더욱 빠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제가 한 3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프린트물에 기록된 걸 한번 읽어보죠.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6장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기서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새아이의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무능력하면 아무리 자식들의 필요를 알고 아무리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돌봐주고 싶어도 본인이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주요? 전능하신 주.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들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가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믿고 맡겨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돌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걸 맡겨야 되나? 무엇을 하나님께 맡기며 되며 살아야 되는 건가? 이제 말씀 핵심 내용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뭘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너의 행사란 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진행해 나가고 있는 모든 일.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저는 교과서에 그걸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뻗지를 파는 상인이 있는데 뻗지를 파는 상인이 애가 너무 이뻐서 야, 너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집어가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누가 집어달라?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니 그냥 네가 알아서 집어가. 아니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 왜 그래? 네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한 움큼 집어. 그러니까 아니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왜 그랬다고요? 내가 집으면 얼만큼? 애 손의 크기가 요만하잖아요. 내가 집으면 요만큼인데 아저씨가 집으면 이만큼을 먹을 수가 있으니 그 집는 걸 누구한테 맡겨요? 아저씨한테 맡기는 거죠. 똘똘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아무리 수고해봐야 하나님의 손이 덥석 덮어주시는 것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냥 내 힘만으로 내 머리와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손의 수고와 뭐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그 노력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일이 어떻게 해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농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축사 소 돌보고 돼지 돌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일을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이 농장의 이 목장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면은 일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일은 다 뭐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사업장에 가시면 기도를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사업, 이 농장 누구한테?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내 하는 공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지혜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면 내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맡겨야 된다고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게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왔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시고 제가 이게 수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하고 살아가는 자식하고 성도하고 하나님 나 부족한데 날 좀 도와주시고 내 일 좀 맡아주시고 같이 좀 동업 좀 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오히려 더 그 아이가 부모 마음에 더 와닿는 아이죠.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맡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 미래의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요즘 날씨가 얼마나 뜨겁고 정오의 빛이 막 밝다 못해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앞날의 인생길,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될 길이 있고 또 내일 살아야 될 길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길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날의 인생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나는 뭐가 된다?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고 누가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지만 또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의 모든 것들도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미래를 보여주셔가지고 앞길이 막혔던 것 같은데도 그 길이 뚫리는 사람들도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지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옛날 얘기 같은데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또 코로나보다 더한 게 돌아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인생. 그뿐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 먼 미래뿐만 아니라 당장 뭐예요? 오늘 이후에 있는 일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갈 길에 뭔 일이 생길런지,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잠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모든 미래의 길을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길이 어떤 길이다? 빛나는 길이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의 미래를 맡기면 되는데 이 인생의 미래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고 처녀 보살, 처녀 처음 이렇게 신 받은 사람은 또 영험하다 그러대요. 그거 전화 주세요. 여기 영주시에도 한 번씩 이렇게 걸리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답답하니까 물어보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본들 그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잘 알면은 그 점쟁이들은 제가 양정 부산에 있을 때도 사역할 때도 봤지만 다 사는 집이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어져 가는 집에 작대기 하나 꼽아놓고 자기 인생의 길도 잘 몰라가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집 앞에 가가지고 또 뭘 물어본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는 대로 또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저희 안동에 요한분이 한 분 계시대요.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자기는 자기 인생을 걸 수 있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의지해가면서 걸어가면 그 길은 반드시 잠깐 반짝 잘 되는 길일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길 끝은 어디겠습니까? 반드시 지옥 불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내 인생의 미래가 답답하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점쟁이 집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대환영. 얼마나 그 점쟁이 집에 기독교인들이 가서 앞날을 물어봤으면 기독교인 대환영. 아이고,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 찾아갈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그 앞길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에는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고 결국 우리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더라?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 앞날의 미래가 답답하고 뭐가 힘들고 앞날만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데 기웃기웃거리다가 앞날의 미래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더 인생이 꼬이고 종착지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미래를 맡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맡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무거운 짐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이 많으면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동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목사님은 휴가 중이시지만 또 잠깐 또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겠어요? 담임 목사의 짐이 그만큼 큽니다. 또 우리 남자들 다 가장으로서의 짐이 엄청 크죠.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뭐 짐이 가볍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정주부로 사는 것도 큰 짐인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나가서 돈까지 벌으시니 참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의 짐, 공부의 짐, 학생들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누구한테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살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뭘까요? 네? 죄짐이죠,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은 감당하다가 안 되면 그냥 쓰러져서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짐은 어떻습니까? 죽는다고 끝납니까? 그 죄짐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짐을 짊어지고 그대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100% 어디입니까? 심판받아 지옥 뿌린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의 죄짐을 다 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서에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자기의 죄를 십자가를 바라면서 고백만 해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은 죄를 자꾸 고백을 해가지고 씻어내고 그 짐을 덜어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냐 하니까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네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지금 성경에는 새롭게 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물론 우울증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원인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내 마음에 탁 자리 잡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어딘가가 우울하고 어둡고 씁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울한 씁쓸함 그것을 남기는 죄를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짐을 걷어가 주시니까 마음에 뭐가 임하더라? 유쾌함이 임하더라. 상쾌함이 임하더라. 기쁨이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뭐가 임한다?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무거운 짐들 중에 가장 무서운 짐이 뭐라고요? 죄짐. 그 죄짐을 누가 맡으셨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예수님께서 다 맡으셨음을 믿으시면서 그 갖고 있고 품고 있으면 우울하게 만드는 그 죄짐을 날마다 때마다 벗어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짐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인생의 질병의 짐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담당하셨고요. 또 우리의 저주와 가난의 짐도 예수님이 대신 다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부유함과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시작. 삶의 모든 염려.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오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 사도도 이 얘기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염려는 가져가고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또 시편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안한 중에 우리를 어디로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 살이 가운데 불쑥불쑥 수시로 찾아오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를 붙들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 이게 걱정인데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자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17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걱정, 염려, 근심이 뭘 마르게 한다고요? 사람의 몸에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 중에 제일 튼튼한 게 뼈 아닙니까? 뼈가 망가질 정도면 나머지 5장 6부는 다 망가지겠죠. 걱정, 근심, 염려하면 다 망가져요. 그런데 그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뭐가 임하더라? 심령의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니까 그게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제일 좋은 약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걱정, 염려 많은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한다는들, 키가 작다고 걱정한다는들 1cm를 키울 수 있겠니? 여러분, 걱정, 염려하면, 키가 작다고 걱정, 염려하면 뼈가 마르면 키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키보다 더 작게 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뭐예요? 내 키는 작지만 하나님 그래도 삭개오는 키가 작아도 예수님 만나서 축복된 길 걸어갔는데 그렇게 은혜 주세요라고 뭐예요? 키 작은 염려도 맡기고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평생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항상 걱정, 염려는 다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뭘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걱정, 염려 문제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려고 뭘 합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더 망가지죠, 더 망가져. 그러니 이 좋은 방법을 우리 성도님만 알지 마시고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그만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맡겨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해봐. 그러면 그거 안 먹어도 얼마든지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또 맡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과 원수 갚는 것.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원수 갚는 것이 아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셨어요?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거 나한테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너는 뭐 하지 마라? 너는 뭐 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살다 보면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어쩔 때는 마귀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아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람을 겪어보신 적이 없으시죠? 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저거 그냥 나도 그냥 똑같이 그냥 확 그냥 그런 마음이 다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런 마음을 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얄밉고 정말 내가 나한테 한 것만큼 나도 갚아주고 싶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하면은 뭐가 안 더러워져요? 내 손이 안 더러워지고 내 삶이 안 더러워지고 또 그렇게 미운 사람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맡겨버리면 내 입도 깨끗해지고 그런데 원수는 누가 물리쳐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원수를 깔끔하게 물리친다 한들 하나님보다 깔끔하게 물리칠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보다 깔끔하게 내 원수를 물리쳐 주실 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다라면 내 인생의 원수들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다 하나님께. 심판을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주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참 희한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님이 개척교회에 이렇게 심부를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 돌아가셨어요. 졸지에 본인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뭐 그 정도 나이였고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이제 새로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택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사택을 비워주는 가정에 한 집사님이 와가지고 뭐 가져가는 겁니다. 빨리 왜 안 나가냐고. 막 괴롭히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 멱살을 붙잡고 막 흔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냥 나이도 어리고 엄마도 참고 계시고 본인도 참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택에 나와서 결국은 뭐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기도만 하시던 사모님이 남의 집 파출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알바를 뛰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체 닦는 일이었대요. 시체 닦는 일이 그게 돈이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 닦는 일을 이렇게 알바를 하게 돼서 병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시체 닦으러 병원을 딱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더래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보니까 그분이 누구다? 그때 사택에서 나갈 때 그렇게 그냥 막 짖고 까불고 정말 힘들게 했던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다리를 딱 봤더니 두 다리가 절단이 돼 있더래요. 더 이상 해석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겨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빨리 갚고 싶은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원수를 빨리 갚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숯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잘못되는 걸 보고 좋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원수가 힘들수록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원수를 심판하려고가 아니고 원수가 본인도 알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요? 줄이는데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데 마실 것을 주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그 원수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그냥 한번 확 해버리고 싶은 사람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게 맡기고 선대하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내 친구가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강팍한 인간이어가지고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할 날도 있겠지만 그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다 처리해 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심판과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있습니다. 또 누구를 맡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죠? 자녀를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의 엄마 아빠가 나오죠. 모세를 낳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법이 있었죠? 아들을 낳거든 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 이 애를 어떻게든 안 죽이고 키우려고 애를 써봤는데 점점 애가 크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이게 결국은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 더 이상은 엄마 아빠 힘으로는 보살필 수가 없는 상황. 어떻게 했습니까? 밑줄 그어진 말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졌다가 역청과 나무의 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두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고 나일강에 두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바로왕의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온 거예요. 목욕하러 왔다가 이거 뭐야 했더니 아이고 불쌍하네 해가지고 애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어디로 데려가죠? 그 당시 가장 좋은 집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세 엄마 아빠 집은 노예 생활했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애를 어디로 데려가더라? 하나님이 왕궁으로 데려가고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이 공주가 젖이 안 나오니까 애는 젖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뭘 찾아요? 유모를 찾았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 엄마예요. 모세 엄마. 아마 인류 역사상 자기 새끼 젖 물리면서 돈 받은 여자는 그 여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맡겼더니 애가 왕궁으로 가고 맡겼더니 내 품 안에서 얼마든지 젖 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되겠구나 내 손을 벗어났구나 하는 순간에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포도원교회에 있을 때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었거든요. 야, 그분 부모님이 믿음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세계은행 연합 총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그분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 때 엄마가 봉투를 하나 주고 비행기 티켓을 사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자기는 봉투에 엄마가 미국에 도착하면 쓸 수 있는 돈을 넣었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고 쫙 갔대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래요. 열조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한 푼도 없더래요. 당장 공항에 내렸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냥 그때부터 뭘 하는 거예요? 열조의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하다 보니까 세계은행 총재 자리까지 올라갔다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자기한테는 돈을 안 쓰고 선교사들한테는 그냥 선교비를 마음껏 쓰시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장례식 갔더니 온 세계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게 선교 보고 되겠는지 장례식인지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이를 감싸고 키우면 뭐가 되죠? 캥거루족이 됩니다. 때가 됐는데도 애들이 계속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려 하고.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자식을 키웁니까? 때가 되면 낭떠러지에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슝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산사를 건져오고, 또 밀어서 슝 하다가 지 힘으로 이제 날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자녀가 결혼을 했으면 더 이상 그 애는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믿는 권사님들끼리 결혼을 했어요. 자식들이, 아들과 딸이. 근데 결혼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 아들이 엄마 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상의해야 돼? 결혼했으면 아내랑 상의를 했는데 자꾸 엄마랑 상의를 하고, 엄마는 계속 간섭질을 하고. 그래서 믿는 집안끼리 믿음의 결혼을 했는데도 이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주례는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주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일단 결혼했으면 둘이서 알아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부모를 떠났는데도 자꾸 부모들이 지시질을 하고 간섭질을 하고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가고, 그러면은 행복하게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도 품 안에 있을 때가 자녀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특히 결혼했는데도 뭔 일이 생겨서 지 마누라랑 지 남편이랑 상의를 하라고 나를 찾아온다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네 아내랑 네 남편이랑 상의해서 결정하라. 그렇게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계속해서 일곱 번째로 맡겨야 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업무들을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데, 그때 모세가 돌봤던 사람들의 인원이 장정만 20세 이상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었고요. 또 여자, 어린이, 노인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200만 명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 누가 해결을 해요? 모세가 해결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인이 와서 보니까, 아이고 우리 사위 저렇게 일하다가는 과로 사오겠네, 내 딸 과부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가지고 업무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는 업무량이 많다면 그것을 띄어서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과로하다가 쓰러져 죽지, 일찍 죽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맡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영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육신은 죽어가지만 영혼은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아버지께 맡겼더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정말 아름답고 빛난 모습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죽을 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내 영혼을? 예? 주 예수여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듯이 제 몸도 언제까지 제 영혼을 담아두고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가겠죠. 매장하면 조금 늦게 갈 거고요. 화장하면 좀 빨리 갈 거고요. 그 차이입니다. 내 호흡이 멈추고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가면 그 영혼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가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예수님 손에, 또 아니면은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평안히 천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봉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뭐라고 얘기하다가 가셔야 돼요? 내 영혼을 주 예수여 맡아 주시옵소서 하고 눈을 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좋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가 감소된다고요? 스트레스가 감소되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고 활력이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오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오고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다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살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과로사를 방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 업무량이 많을 때는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맡기면서 일을 해가지고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뭘 느껴요? 돌봐주시는 걸 느끼는 거죠. 지금 하는 일도 맡기고 앞에 일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근데 맡기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네? 이거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내 인생 내가 잘나서 자수성가했다라는 말을 절대 못하죠. 누구의 은혜로 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잖아요. 더 높아진 은혜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겼더니 어떻게 됩니까? 일이 더 잘 되죠. 내가 아무리 설쳐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순풍에 돛단지시 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일이 더 잘 되는데도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가 임하고 여유가 생기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다 맡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맡기라고 했더니 다 맡겨버리고 전도도 맡겨버리고 예배도 맡겨버리고 다 맡겨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맡기고 대신에 우리가 뭘 맡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맡아야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의 사명을 맡으면서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아주 얄팍하게 써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시험 공부는 잘 안 되고 이게 막 해가지고 시험 답안에다 이렇게 적었대요. 이 답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시험지를 딱 든 신학교 교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채점을 해놨어요. 뭐라고 채점을 했게요?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내가 시험 문제 답을 맡긴 하나님은 당연히 이 시험 문제의 답을 아시니 100점.
그러나 이 시험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맡긴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빵점. 그러니 다 맡긴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까지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만 감당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다 공급해 주시고 맡아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표징이 있죠. 표징이. 무슨 표징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라는 표징을 하나님이 뭘로 보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뭘로 보십니까? 6일 동안은 힘써 너의 일을 하되 하루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고 쉬라는 거예요. 종도 쉬게 하고 가축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아는 거예요? 예?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뭘 보고 알겠다? 안식일을 지키면 내 백성이고 아니면 내 백성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그래 맡기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잘못 순간만 방심하면 돌아가실 분들을 놔두고 예배 드리러 올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성전에 와서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런 이유도 없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표지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6일 동안에 힘써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되 하루만큼은 쉬면서 다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맡아서 그 일을 돌보시면 내가 주일 성수 빼먹고 설치는 것보다 훨씬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성교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맡겨야 될지도 알게 해주시고 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표징이 뭔지도 또 맡기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뭔지까지 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정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 영까지 하나님께 맡겨 천국까지 가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